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침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제 옆에서 마스크도 안 한 채 기침을 막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건 너무 에티켓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괜히 찝찝하게 얼굴에 침이 튄 것 같고 그런 참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요즘 흔히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어디 가서 재채기만 해도 사람들 눈치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코로나19로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고 모임도 다 없애고 또 이동도 자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절제 아닌 또 절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전염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 죽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전기를 2달 동안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어지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건데, 저도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이 오죽 급하면 손 불릴 때가 개척교회 목사님이 손 불릴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나 싶어 제가 토스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기요금을 대신 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지방에도 그래서 제가 명색이 지방회장인데, 그래서 긴급하게 모임을 가지고 모든 재정들을 다 축소하고, 그래서 긴급 구호 자금을 편성해 가지고 또 이런 전월세 교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거나 교인들이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예 교회로 오지 못하시니까 이제 그런 교회들은 당장 한 2-3주 예배를 못 드리면은 월세 내기가 빠듯한 거죠. 그래서 참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전월세라도 좀 보태주자 해서 긴급 자금을 편성을 했는데요. 참 어려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스크 없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스크 사는데 줄 서 있는데 그 옆에서 자기 있는 마스크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만 살겠다고 생필품 사재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외출이 어려운 분들 위해 가지고 생필품을 사가지고 그 집 앞에다 갖다 놓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때에 그냥 나만 알고 나만 살면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올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참 이런 전에 없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계절은 봄이 오는데
참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삶의 환경은 잔뜩 움츠린 그런 겨울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런 어려움도 다 이기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정말 이 초유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참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얼마나 참 엄중하고 냉담한 얘기예요.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불편한 진실을 예고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죽게 되면은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비참한 위기 상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겪게 될 고초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미리 경과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요. 평소에 예수님이 거듭되게 순환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더 기도하라고 경고해 주신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속뜻을 모르고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지금 그의 말은 다른 제자들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다릅니다. 그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 시점에서는 진심을 담은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후에 자기 자신의 그 말과 마음조차 담아낼 수 없는 형편없는 자기 믿음의 실력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은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없는 기도 없는 장담은 자신을 모르는 과신이고 착각이고 신앙의 위기와 시험거리만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007 영화를 보면은 참 비슷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당이 제임스 본드를 잡아놓고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복의 플랜을 막 떠들어대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악당이 자기 연설에 도취되어서 있는 동안에 제임스 본드는 잽싸게 밧줄을 끊고 탈출하면서 자기 비밀 무기를 사용해서 악당의 그 기지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구를 구해내는 것이죠. 007 영화가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알면서도 스토리를 알면서도 결국은 참 재미있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수제자로서 정말 허세와 오만이 가득한 발언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이 악당의 허세 가득한 연설과 비슷하게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자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였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악의적인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아주 악당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기 물결력하게 끌려가서 그 형틀에서 채찍을 맞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는 모른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악당이 되는 순간입니다. 악당 베드로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이 승리에 도취된 악당 베드로의 귀에 그때 날카로운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닭이 두 번째 울 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가슴을 후려치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를 외칠 때 예수님은 닭 울음소리를 매개로 그 판을, 악이 승리할 판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제임스 본드가 마지막에 악당에게 승리하듯이 주님의 말씀이 악당 베드로, 악당의 베드로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그 순간을 물거품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담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저주하고 배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약한 베드로,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어제의 두려움과 부족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 조그마한 여종 앞에서도 체포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람 남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나 주장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기 부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 부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피눈물 흘리는 구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부정을 못할 만큼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 상태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 부정을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제자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믿음 앞에서 큰소리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혼자서 자기 자랑만 막 하고 늘어놓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상처가 많은 분이라든지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라도 자신이 성취한 것이 있으면 그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자랑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 마음은 이미 그 마음 안에는 오만이 꽉 들어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럼 바울은 그가 쌓은 학문으로 보나 성취한 일로 보나 스스로 자랑할 수도 있었고 또 그 자랑이 복음 전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울을 교만하다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만하지 않고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교만한 삶의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자답게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저 예수님 따라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그것만이 신자의 올바른 도리이고 삶의 승리의 방법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다짐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기도보다 자기 확신을,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장담하고도 조금만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손해가 되면 모른 척하는 베드로. 혹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내 친구라 하면서 자신의 필요할 때만,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만 나에게 연락하고 나에게 찾아온다면은 과연 그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에서 입을 다물기도 하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것조차 외면한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유다는 탐욕을 쫓아 예수님을 배신했고 제자들은 흩어졌고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은 아마 처음부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아마 처음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돌아오기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흩어지더라도 배신하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 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갈릴리 교회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어떤 잘못, 어떤 허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내가 먼저 거기에 가서 기다리겠다.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고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은 그 자리.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처음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하에 없는 배신자들이잖아요. 예수님 가장 힘들 때 예수님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자. 희망이 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유다만 빼놓고 한 약속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식탁의 자리,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빵을 들어서 포도주 잔에 그 빵을 적시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같이 먹는다는 건 뭡니까? 식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밥숟갈 떠가지고 찌개에다가 같이 국물 팍 떠서 마시는 한 식구라는 의미. 이 우리 식구 중에서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이 뼈아픈 얘기, 그거를 왜 공개하시겠어요? 깨달아야 돼. 너 나를 팔아도 좋으니까 나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때 돌아오거라. 안타깝게 기대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자결함으로 악당 유다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늘 불충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 뭐 있는 것도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서 어떻게 뭐 계산을 하겠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약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배반과 부인과 의심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의 보혈의 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기반을 둔 우리의 기억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과오와 과거, 자격의 유무를 묻지 않는 조건 없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유다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베드로처럼 그분을 십자가가 요구하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지독한 자기 중심적 죄의 굴레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찾아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어제의 나와 결별하고 정말 제자들과 같은 모습, 악당 유다와 같은 모습, 악당 베드로와 같은 모습, 그 모습에 결별하고 정말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파송된 제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나라 경제가 악화되어서 가난한 이웃들이 또 국민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사회도 안정화되고 또 전국교회가 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천지가 완전히 해체되고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이 규제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엇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